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길이라도 어떤 여정이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손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더욱더 저희들의 삶이 강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원합니다. 심령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것처럼 더욱더 모든 가족과 더불어 가정이 강하여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피차에 큰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본부에서 책을 한 권 보내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 교인 중에 순교한 분들을 엮어서 소개한 이러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가 그 순교한 분들 중에 최인규 권사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라는 분은 강원도 북평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40세에 늦은 나이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천곡동이라는 이러한 기도처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너무 큰 은혜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천곡교회라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특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가 외정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장시개명도 저들이 강요를 했고 강제부역도 무엇보다도 신사참배도 강요하고 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당연히 이분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저에게 다가오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살이죠. 그래서 감옥살이 하던 중에 취조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국민된 도리로서 국민의식을 존중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분의 답변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굴복하고 대항하자 이에 일본 경찰들이 창피를 주겠다고 이 권사님으로 하여금 인분통을 어깨에 쥐고 온 동네를 돌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오히려 더 신이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 믿는 최인규 옳시다. 내가 바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결국 그분은 1942년 12월 16일 14시 감옥에서 63세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성파지방의 교육부 총무하던 시절에 우리 서울 남녀내의 교육부 총무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 국내 순교지를 여행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순교지들을 제암리 순교지를 비롯해서 저기 금산의 기역자교회 이런 교회들을 그러면서 그 순교사를 볼 때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해서 평신도 우리 교인들도 한번 정말 이런 순교, 우리는 외국에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교지를 돌아보면서 한번
다시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소원하는 것은 점점 무엇이 쇠퇴해지고 삶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잘 되고 강해지고 목사님한테도 칭찬받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칭찬받는 이러한 국가나 성도로 다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내 순교지에서 그 순교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공산당들의 지배하에 그 공산당들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거북해 하는 거예요. 한 일화에 보면은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에 전부 다 그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공산당들이 위협을 합니다. 특히 한 아이의 엄마에게는 아이를 들고 네가 그 교회 예배당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애를 죽여버리겠다, 갓난아기를. 그래도 정말 거기서 불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듣게 되어지고, 어떻게 신앙 앞에 이렇게 강건히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 사울 왕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도 잘 나가던 왕 아닙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 왕은 외모부터가 출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 왕은 너무도 잘 나가던 이러한 왕이었습니다. 또 멋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죠, 잘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성경의 소개대로 보면 이세라고 하는 양치기의 8 아들 중 막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별 볼 일 없는 자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심부름이나 하고 형들 뒤치다거리나 하며 양이나 치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차여차하는 정말 곡절 속에 전쟁터에 나아가 서게 됐습니다만 아군인 미뤄져야 할 사울 왕조차도 무시한 존재였습니다. 적장인 블레셋의 고이앗은 말할 나이도 어떻게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자가 나와 싸우러 나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칭찬이 자자했던, 용모부터가 준수했던 이러한 사울왕을 가리켜서는 뭐라고요? 점점 약하여져 갔다. 반면에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다윗은 점점 강하여졌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졌다. 최인규 권사님, 그저 한 분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의 역사에 보면 평신도고 보잘것없는 여자의 몸이지만
정말 점점 강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섰던 이러한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이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노아를 비롯한 가족들은 살아남지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의 여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노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 또한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고 점점 더 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이렇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의 아들인 야곱도 마찬가지요.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점점 강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져야 할까?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첫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요, 주기도문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시편 23편 말씀. 우린 다 알잖아요.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할 때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그의 기르시는 양.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때, 내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일 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 않게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뭐냐? 하나님이 나는 다 함께 하셔요. 임마누엘의 신앙 갖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이 분명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가장 기본적인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정리했을 때 세 가지는 뭐냐?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첫째는 뭐 같아요? 의지예요. 의지. 두 번째는 뭐냐? 신뢰. 세 번째는 뭐냐?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여기는요 절대가 붙어야 된대요. 절대. 그래서 절대 신뢰,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은방에 가면 금 보면 99.9% 뭐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절대는 100%입니다. 100%.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시고 내가 양이다, 기르시는 양이다. 이 관계에는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은요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뭐예요? 순종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와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의지가 되고 순종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점점 강화해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또 다른 고백을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백인데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죠. 목자와 양이.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시작.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구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대전에 사는 자기 아들네 다니러 왔대. 한 2, 3일 지내다가 이 아들이 참 아버지가 그 집을 가면서 아들한테 문자를 남겼대요. 문자. 그럴 때 그 문자 내용은 3번아 5번은 간다. 1번에게 소식 못 전하고 가니 1번에게도 얘기해주고 2번에게도 얘기해라. 그래서 그 숫자가 무엇인가 그랬더니요 그 며느리랑 그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사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며느리의 우선순위는 1번은 뭐겠어요? 아들이래요. 아들이 1순위, 2순위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뭐 헬스장도 다니고 뭐 하고 뭐 꾸미고 뭐 하고 하는데 하여간 최고들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자기 아들, 4번은 뭐겠어요? 5번은 할아버지인데 4번은 기르는 강아지. 그 다음에 5번이 시아버지인 자기.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써요. 문자를 남길 때 3번은 누구의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3번아 5번은 간다. 1번은 손주예요. 손주 못 보고 가니 손주에게 일이 이렇네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이 가운데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고백 속에 한번 우리도 돌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순위가 몇이겠는가? 여러분 목회할 때 이렇게 이게 하면 우리도 학교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일학교 있고 그러면은 애들 있죠. 중고등부 이렇게 되면은 야 오늘 이렇게 왜 안 왔냐 그러면 전부 다 학원 갔습니다. 뭐 저렇게 학교 뭐 해서 뭐 시험 준비 공부하러 갔습니다. 심지어는 장로 아들인데 아유 그 장로님 아들 오늘 걔 안 보이네요. 어디가? 아유 내일이 시험이라서요. 오늘 학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요새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내 새끼 앞보다는 내 새끼 밑에는요 그 순위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들의 일이라고 하면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게 우선.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이 묻는 거예요. 몇 번째로? 여러분 1번이에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1번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1번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행동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위태로웠을 때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목숨 걸고 나아가 나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사울왕이 병들었을 때는 악기를 연주하며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울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그 다윗을 어떻게 대했어요?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자기를 끝끝내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왕이었지만 사랑하고 용서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은 이제 끝나가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직 우리 권사님 아직도 성경 넘기시고 계세요. 조금만. 신약성경 327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죠.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뺀.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묻죠. 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겠네요. 이것도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만,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우려스러운 어떤 목사님이 이러냐, 한국교회는 고슴도치들의 모임 같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들의.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그냥 막 죽고 못 산대요. 그런데 이 밖을 통해서는 가시를 세우고 그냥 찌르려고 그런다.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 이기주의적인 집단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글을 봤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용서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 누구든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치료받을 수 있게 되며 의의 면류관과 띠를 두를 수 있게 된다. 어떤 목사님이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모두
사랑의 학교에 입학하여 용서라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꾸 마이너스적인 이러한 삶이 될까 하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한다면 가장 먼저는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여 나는 그의 양인가? 그럴 때 믿음의 삶 되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둘째는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럴 때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1순위인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돌아보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다윗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도 강건케 해주실 줄 믿으면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강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간절한 이러한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멀리 있는 아레케 평화교회에 이제부터 영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